Be shepherds of God's flock that is under your care, watching over them, not because you must, but because you are willing, as God wants you to be, not pursuing dishonest gain, but eager to serve, not lording it over those entrusted to you, but being examples to the flock. Amen. They say sometimes you win some, sometimes you lose some. And right now I'm losing bad. I stood on this stage night after night, reminding the broken it'll be alright. But right now, oh right now I just can't. It's easy to sing when there's nothing to bring me down. But what will I say when I'm held to the flame like I am right now? I know you're able and I know you can save through the fire with your mighty hand. But even if you don't, my hope is you alone. They say it only takes a little faith to move a mountain. Well, good thing, a little faith is all I have right now. Well, God, when you choose to leave mountains unmovable, oh, give me the strength to be able to sing. It is well with my soul. I know you're able and I know you can save through the fire with your mighty hand. But even if you don't, my hope is you alone. I know the sorrow and I know the hurt will all go away if you just say the word. And even if you don't, my hope is you alone. You've been faithful, you've been good all my days. Jesus, I will cling to you. So come what may, 'cause I know you're able, and I know you can. I know you're able, and I know you can save through the fire with your mighty hand. But even if you don't, my hope is you alone. I know the sorrow and I know the hurt will all go away if you just say the word. But even if you don't, my hope is you alone. I do believe you.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사람이 아주 젊었을 때 테슬라 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차를 보고 반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테슬라 주식을 샀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는데 40이 되기 전에 이미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39살에 은퇴를 하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쓸 돈이 그의 수중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1년 안에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는 실패해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사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는 투자를 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90% 이상은 돈을 잃는다고 보아야 되겠죠. 얼마 전에 한국의 젊은이가 코인을 만들어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그 돈을 가지고 몇 조의 돈을 가지고 그냥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과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미국에 붙잡혀서 미국과 딜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조의 돈을 정부에 주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보면서 이게 형을 낮추든지 좀 풀어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몇 조의 그러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건 누구의 돈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람들은 별로 만나보지 못해요. 왜?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지 나 돈 잃어버렸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투자하면 돈 버는 줄 알죠. 그게 아니라 정말 돈 버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인데 사람들은 그런데 투자를 합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저축이죠. 근데 여러분, 투자와 저축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축도 위험 요소가 있어요. 미국같이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전한 이러한 사회에서는 저축은 평생 잃어버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다른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세요. 여러분, 은행에 저금한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행에 저금을 해놨는데 은행이 망하는데, 은행이 다른 곳에 투자해서 실패를 한다면 은행이 문 닫잖아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내 돈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행도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나 저금이나 사실 이거 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불안한 거죠. 그러나 절대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투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의 모든 투자는 다 헛된 겁니다. 증권에 투자해서 100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억을 가지고 얼마 동안 떵떵거리며 살겠습니까? 몇 년입니까? 여러분, 나이 50에 그러한 백만장자가 되었다? 나이 50에 백만장자면 한 30년 잘 살겠죠. 그러나 그 다음엔 누가 나의 인생을, 누가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습니까? 사실 100억 정도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이건 은행에 있는 돈이지 내가 쓰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쓰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매일같이 맛있는 거 먹고 매일같이 쇼핑하고 그래도 쓰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은행에 놔두고 있다가 그냥 나 죽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투자는 일시적인 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나를 지켜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투자만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할 때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자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께 투자할 때는 이자를 받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을 통한 기쁨과 보람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거 없으면 어떡해? 나중에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떡해요?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그거 다 거짓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투자가 뭐 확실한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 그 사람은 뭐 확실했나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한 거죠. 자, 투자는 원래 그런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할 때, 비록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져야 본전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사랑하고 보람 있는 일 하면서 그렇게 살다 갔으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잔디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잔디를 깎는 사람을 좀 부르려고 했어요. 당시에 29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을 깎는데 뭐 지금은 거의 배는 올랐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당시에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내가 잔디를 깎을 테니까 그 29불을 나한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영아, 이 집은 네 집이야. 네 집에서 네가 잔디를 깎는 건 당연한 거지. 너 왜 스스로 일꾼이 되려고 하니? 여러분, 내 집에서 내가 일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25불을 주고 제 아들과 딜을 해서 4불을 깎아서 제 아들에게 잔디 깎는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 건 하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집안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집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내의 일인가? 아내만이 해야 할 내 일 내가 도와주는 건가? 아니에요. 그거 내 일이에요. 이 집이 내 집이니까. 또 이 자녀들이 내 자녀니까 내가 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 여러분, 교회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내 집이에요. 내 집이니까 내가 아끼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뭔가 부족하면 좀 가지고 오고 이거 다 당연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할 일, 이건 누가 할 일,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 일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자들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처음으로 음식을 만들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만일 음식을 만드는 일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면 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많은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은 기쁨입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일해야 기쁨도 되고 자랑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기쁨도 있고 감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일은 힘이 듭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일은 신이 나서 합니다. 한국에 아내를 무척 사랑한 그러한 유명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를 왕비같이 대우하면 자신은 왕이 된다. 그러니까 아내를 좀 이렇게 하인처럼 막 명령하고 그러지 말고 아내를 귀하게 왕비처럼 대하면 그 왕비와 같이 사는 당신은 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그렇지, 나도 내 아내를 왕비처럼 대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내를 왕비처럼 대해주면 어떤 경우는 남편은 하인이 돼요. 남편은 종이 돼요. 지난주에 시아내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 아내가 저에게 뭐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아이 손을 좀 닦아줘라. 2층에 올라가서 에어컨 잘 꺼져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줘라. 개 똥 쌌으니까 똥 치워라. 아이들과 밖에 나가서 좀 놀아라. 제가 듣다 화를 냈어요. 그만 좀 시키라고. 할 일이 보이면 그냥 당신이 하라고. 여러분, 할 일이 보이는 건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시키면, 물론 그때 제 아내가 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 아내는 가면 열심히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빨래도 정리하고 하죠. 근데 빨래도 정리하다 보니까 저게 보이니까 사실 저는 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때 사실 저도 이메일이 와가지고 답장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아내가 하도 저를 시키니까 제가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예요. 그만 좀 시키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지 마세요. 부탁을 하세요. 명령과 부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명령은 명령하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보 이것 좀 해.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여보 이것 좀 해주겠어요? 라고 말할 땐 의지가 상대방에게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메일 답장 쓰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해줄게. 자, 그렇게 되면 이 willing mind가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명령을 받으면 기분 나쁩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의지로 움직이는 그 상황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집에 가는 걸 싫어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게 시어머니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그 상황이 싫은 거예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셔요. 오히려 며느리의 의지대로 다 움직이는 이러한 데도 있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내 의지로 움직일 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일을 하면서 기쁨도 얻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일은 자기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야기해 보셨죠? 나는 자녀들에게 절대 공부해라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저도 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갈 날이 가까워올 때 저도 모르게 너 공부 안 하니? 너 왜 공부 안 하니? 자,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공부해라 라는 말 듣고 그래 공부해야지 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 보셨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공부 안 해요. 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 무서워서 책상에 앉죠. 그런데 책상에 앉는다고 그게 공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말처럼 의미 없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걸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할까? 안타깝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공부 안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한 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에서 시빌 엔지니어를 전공했지만 나는 이게 이렇게 재미없는 공부인 줄 몰랐어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야, 이런 공부가 있었구나. 내가 이 공부를 왜 이제야 하게 되었을까?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그렇게 오래된 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자원함으로 한다고 하는 이 말은 willing spirit을 말합니다. willing spirit.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에게 하고 싶은 will, 의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willing spirit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나도 좋은 일이 있는데 교회 애찬하고 싶어. 나도 교회 청소하는데 좀 조인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 willing spirit이 움직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willing spirit이 없으면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2년 되셨는데 이제 애찬에 좀 참여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 교회 떠날 때가 됐구나. 자, 여러분, willing spirit이 없으면 일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일은 willing spirit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고 싶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저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저에게 willing spirit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willing spirit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은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마음으로 일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시험에 들어요. 일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마음, 이익을 생각하지 마라. 오늘 베드로 사도도 너 하나님의 일 하면서 이익 생각하면 안 돼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이익을 생각합니다. 1시간에 20불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 다른 가게에서 1시간 25불 줄게 하면 바로 일터 바꿉니다. 주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업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그런 마음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 5불이나 더 준다는데, 1시간에 5불을 더 준다는데 왜 안 바꿔요? 바꾸죠. 그게 세상 일입니다. 세상의 일은 언제나 이익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또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유럽에서 다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자, 우리 모두가 다 미국에서 비록 태어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조들은 다른 나라에서 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왜 왔겠어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자, 그들은 다 잘 살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오게 된 거죠. 이익 때문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익 때문에 우리는 학교도 바꾸고, 이익 때문에 직장도 바꾸고, 이익 때문에 우리는 나라까지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이익을 가지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절대로 이익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집안에서 일을 시키면서 용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이들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해 왔어요. 아빠, 내가 그 일을 하면 5불은 더 줘야 돼. 용돈에서 10불은 더 줘야 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들도 밥 먹을 때 5불씩 내. 그리고 잘 때마다 30불씩만 내. 너 공짜로 재워주는 데가 어딨어? 공짜로 밥 먹여주는 데가 어딨어?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가정은 이익관계 때문에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위해 일한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고 해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뭉쳐야 되고 자기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 자신에겐 오히려 손해죠. 미국 사회에서 시간은 돈 아니에요? 시간은 돈인데, 아니 너무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캐셔라도 한다면 돈을 벌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일은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하면 내가 몇 시간 직장에서 빠지고 그러면 얼마 손해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이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감사는 사라집니다. 보람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익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이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일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체육관 공사를 할 때 저를 오래간만에 만난 한 목사님 부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부부는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하면서 두 분 얼굴 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만났던 것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건축을 하면 힘들고 또 고민거리도 많고 그러면 얼굴도 마르고 나빠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즐겁기 때문이죠.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3번이나 했잖아요. 몽골 교회 건축까지 하면 4번을 한 거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정말 이게 힘들다, 이거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얼마나 즐겁게 일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하게 일했어요. 즐겁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즐기셔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실 때 때로는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짜증도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 서로가 힘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면,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누가 시키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일하기도 싫어지고. 자, 그럴 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자기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삶은 행복해야 합니다. 삶이 너무나 무겁고 바빠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쫓기면서 사는 삶이 사실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번역이 지난 번역과 조금 다르지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거운 뜻으로 해라. 영어 성경에 eagerly, eager to ser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성서의 원어는 프로토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흔쾌히, 즐겁게, 진정으로, 이런 원어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감격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할 때 때로 시험에도 듭니다. 때로는 화도 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게 도와주시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부터 인선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이정성 권사님, 조경자 권사님, 김찬순 권사님, 권선여 권사님, 조보나 권사님, 박경옥 권사님, 한헬라 권사님, 자, 이분들 1시까지 사랑방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뉴라이프 UMC 교회에서 차지 컨퍼런스가 있게 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10시 여러분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들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체육관에서 할렐루야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할로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파티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너무 큰 우리 학생들은 거기 가서 놀지 마시고 구경은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막 노시면 안 돼요. 12살 미만까지만 거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쟈니 황 집사님, 넉황 성도님 가정의 노아 돌입니다. 돌을 맞아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봉사 청장년부 여자분들 수고해 주시겠고, 오늘 헌화는 차대윤 집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오늘 봉헌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쟈니 황 집사님의 이모님 되시는 메리 리 성도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지로 일하며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기 싫은 일 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